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산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이들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가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이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쭉 부활절 전까지 증거를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십자가는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달아야 내가 진정한 성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6주에 걸쳐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꼭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첫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에 있는 근본 원인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친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의롭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 종되었던 삶,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새 생명, 성령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예수님의 의와 빛과 사랑과 거룩과 지혜를 덧입게 되면서 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서 사명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이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사명이 회복이 되는 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러한 능력을 베푸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실패의 인간이고 실패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봐도 그들도 실패자였어요. 어떻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자유롭게 임으로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몰라요? 까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실패예요, 실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실패한 우리 인생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너희가 이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한 번만 못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어떤 말씀하냐면 너희가 끝내 회개치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방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70년 후에 귀환을 해요. 그러면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에 멸망하고 속국이 되고 헬라의 속국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예수님 때까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끝장이 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뭘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맺겠는데 이제 그 언약을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서 하나님이 그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으로 삼아줬을 때 다윗은 참 하나님이 합당한 자답게 나는 이 백향목 총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 성전을 지어주겠다.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느냐? 내 날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설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자기 몸된 그리스도 대신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속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는 분위기에 누구를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디에도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 소망이냐면 유일한 소망이 남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어떻게 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존재잖아요. 하나님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에는 육신으로 병들어 있었고 남편 문제로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어디서 예배해야 할지 모르는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뭐였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지를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 사람을 회복시킬 그 그리스도, 그가 바로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에 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있다 그랬어요. 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중간고사는 왜 보느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잘 따라왔는지, 잘 이해했는지, 이제 마지막을 향하기 전에 중간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고사를 봐서 성적이 안 되면 복습을 하게 하고, 그래서 중간의 점수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 중간의 점수가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그 중간고사를 기초로 기말고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간고사를 통과해야 지금까지 신앙을 잘해온 것이고 그의 기초에서 기말고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고사가 뭐냐? 두 문제예요. 두 문제.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2번 문제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중간고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오늘 뭐라고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을 구약에 등장했었던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구약의 선지자 중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몇 점이에요? 몇 점?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많은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필요하다고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의하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성취 약속이 되고 성취가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무엇에 걸었느냐? 당신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하나님 당신을 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어디에 걸었느냐? 너희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도 좋다. 없다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건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간고사를 어디 가서 받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라는 가이사랴에 가셔서 이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곳은 어디냐? 이 로마의 신도시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것은 헬라 말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어디냐면 이 가장 북단,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단이에요. 헬몬산 밑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고 이방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는 그러한 신도시입니다. 요즘 천당 밑에 분당, 천당 위에 분당이라 그러나 이런 사는 사람들이 향남에서 왔다 그러면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한때 분당 땅값이 나갈 때는 막 그랬어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인지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 지방에 있는 이방 신전보다 더 작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왜 로마 군인들의 힘이 더 세냐 이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가난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건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역사적인 유물만 있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드릴 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 역사를 보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진실이고 사실이기에 2000년 역사를 이끌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앉아서 신앙생활해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중간고사에서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무조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분이 과연 누구이실까? 이분이 과연 누구이실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일까? 그가 깊이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해 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한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 그 고백.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한자한 기독 그리스도 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음을 믿는 신앙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죄 짓기 전에 가졌던 권세를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5가지가 회복이 돼요. 첫 번째, 바연하시마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준 게 뭐냐면 복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의 반대는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면 첫 번째 회복이 뭐냐면 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팔복에서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원어에는 복되도다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의 회복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걸 믿을 때 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중앙교회가 교회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셔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뭐예요? 역사의 주역이다.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로 막 좌우가 나눠서 엄청나게 지금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회도 자유민주주의에서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면 내어주고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에 유동하는 것 그들대로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중심을 잡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가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있는 거지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는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한 다음부터 어떤 말씀이 이제 중간고사 후에 기말고사를 향해 열리게 되느냐? 21절입니다. 21절. 자,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보면 처음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신 게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부터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됨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를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수제자다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책망할 수 없어서 항변한다라고 그랬는데 원어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꾸짖는다 이런 표현인데 원어적으로는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버려 화를 내야 하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원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왕이 되실 이분이 이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막는 거예요. 수제자다워요? 수제자되지 않아요. 수제자답죠. 아니 내가 고난을 당는다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그냥 그 고난 당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 아들이 서운하죠. 아들이 막 아빠 내가 아빠 지켜줄게 하고 막아야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충성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23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아니 예수님 고난당하지 말고 죽지 마세요. 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억울하죠. 아 예수님 지켜줄게 했는데 막 사탄이라뇨. 예수님께서 이런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싸울 때는요, 나 살고 너 죽자는 거 싸우는 거예요. 그 죽이는 자가 나쁜 자라면죠. 그런데 이건 반대예요. 예수님은 죽는다고 그러시고 베드로는 죽지 말라고 하는데 죽지 말라고 하는 자가 지금 사탄이 된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두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가고 사명을 갖는 이유는 바로 실패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 뭐냐?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죽음이면 끝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내가 죽어야 실패한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과 긴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식으로 생각하면 옳은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은 죽음 안에서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유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람인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사람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말씀을 통해 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됨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내 대신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나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십자가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약해서 아니면 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걸어가셨기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실패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완성했습니까?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를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현장에 대해서 들을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선택하게 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